자, 본문을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참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말 많죠. 진짜, 참, 순 뭐 이런 거죠. 원조 막 이렇게 하도 뭐가 많아서 그렇죠. 가짜가 많으니까 우리가 원조다, 이게 진짜다. 그래서 진짜, 참, 순, 기름, 뭐 참기름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 앞에다가 막 수식어를 엄청 붙여서 이게 진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냐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가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짝퉁이 있어. 페이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여러분들 그냥 물건 사다가 속으면 버리면 돼요. 뭐 그게 너무 비싼 거면 속상하겠지만 웬만한 건 그냥 진짜 망했다. 막 이런죠. 근데 가진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짜 포도나무에 만약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이거 망했다가 아니라 이건 죽었다예요.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퀄리티가 좋고 익스펜시브하고 되게 맛도 있고 뭐 이런 one of them, 많은 포도나무 중에 이 포도나무가 그래도 제일 괜찮아, 맛이 있어, 상품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only one,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는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나는 빛이었어. 원래부터 나는 리빙 워터였어. 나는 원래부터 부활이고 생명이었어. 나는 원래부터 길이었어. 나는 원래부터 진리였어.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야. 많은 진리 중에 그냥 하나가 아니야. 괜찮은 진리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일하다, 오직 단 한 가지, 그게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많은 포도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다.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 없이 인간 스스로 아무리 종자를 개량하고 연구를 해서 막 접붙이고 그래서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포도나무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포도나무는요 진짜인 척 하는 가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높은 나무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진짜로 내가 접붙였어.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진짜 종자도 좋고 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야. 참 포도나무. 근데 너희가 어찌 이방의 포도나무로
거기 보면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미냐. 그러면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접붙였는데 내가 어떤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런 가지 되면 큰일 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에 접붙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높은 산뿐만이 아니라 깊은 계곡까지 가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큰 나무, 오래된 나무, 높은 나무 아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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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일드 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들포도 같은 거, 먹어도 맛도 없고 먹을 가치도 없는 그러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알죠? 그래서 교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예배도 드리고 있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처치 멤버, 선데이 크리스찬, 세상적 그리스도인, 그게 내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내가 이렇게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느냐? 그분께 감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감사하셔야죠. 내가 이만큼 나와줬는데,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나와줬는데 You have to thanks for me.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 우상숭배가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이방의 그 악한 가지로 변하는 거는요,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내 중심이 되고 내 법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 스스로 지혜였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려. 그런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똑똑한 척은 다 하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지혜 있는 것처럼 하지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그것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과 바꾸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956년 28살의 나이로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잘 알 거예요. 에콰도르에서 원주민에 의해서 자기와 함께 5명이 그대로 창에 찔려 죽었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남겨두고 28살의 나이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똑똑했던 그가 그냥 그 똑똑함을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에콰도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해 보지도 못하고 28살의 나이에, 여기 28살 이상 된 사람들 많이 있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걸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목숨, 이 유한한 목숨을 내가 버리고 영원한 목숨을,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은 is not foolish,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 반대는 뭐죠?
영원한 것을 버리고 이 썩을 것들을 취하고 있는 우리는 뭐다? 바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똑똑한 거지.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그 생각을 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썩어질 없어질 이방 그 악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의 운명은 어디에 의해 결정돼요? 나무에 의해 결정이 돼요. 나무가 썩으면 가지는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가지의 생명은 어느 나무 무슨 나무에 접붙여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가지의 열매는 무슨 나무에 달려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과 생명과 열매는 it depends on vine. 왜? 우리는 브랜치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 접붙여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링크되고 있느냐, 커넥트되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짜야. 이 나무가 이방나무야. 이 악한 나무야. 짝퉁나무야.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돌려? 지나온 시간은 돌릴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내가 혹 잘못된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세상에 이방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다고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거에 접붙여 있다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예수 없어도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도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선행도 많이 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그렇지 못하 나.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접붙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죽어서도 누구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죠? 그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했어.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meaningless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왜? 그것이 생명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라는 거야.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방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는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야망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리고 세상의 다른 힘도 이용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드너라고 하는 영어 단어 표현인데 농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시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주인이셔요. 주인이심과 동시에 농부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농부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나무가 자라는데 최선을 다하겠죠.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나무를 지키고 보호하고 펜스를 만들고 담을 치기도 하고 약도 치기도 하고 곤충과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 거. 왜? 나무를 보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게 농부의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일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열매 없는 너는 하나님이 잘라버리신대.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인텐션이 그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주님과 접붙여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잘라서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 올리시고 통풍이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굉장히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깻잎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비쌌어. 그래서 올 봄에 제가 깻잎을 심었거든요. 깻잎을 한 8그루를 심었는데요. 아니, 사먹는 깻잎은 이따시만한데 우리 깻잎은 요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잎이 이렇게 작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 잎이 작은 거 여러 가지 뭐 영양분도 있고 햇빛도 있고 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줄기에서 올라오는 곁순을 따주세요 그러더라고. 이 곁순을 자꾸 따줘야 이게 영양분이 집중해가지고 이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곁순을 땄어요. 그랬더니 이게 커지더라고. 깻잎을 완전히 제가 버린 게 아니죠. 곁순을 따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도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 올리기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열매 없는 성로를 잘라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Lord and Savior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가지가 된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게 뭐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하여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고난과 고통은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자,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고 계시다?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는요, 우리를 버리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생겼을 때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이게 아니라, 왜?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인 게 있거든. 근데 어려움이 있어. 지금 힘들어. 외로워. 지쳤어. 번아웃이 되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벌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의 시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기도해도 답답해 죽겠어.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진척이 없어. 그럴 때는요, 가지치기 시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온 컨시퀀스, 그 결과로 인한 그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거는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세요. 근데 그걸 아무리 해도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라고 하는 상황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 시즌이구나. 이거는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뭐 하신다? 준비시키는 것이다. 아멘? 예,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막 그냥 도망가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거 또 온다니까. 여기서 끝내 레슨을 왜 자꾸 또 딴 데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그래? 그 시간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레슨이 안 끝나면 내가 또 딴 데 가서 레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토론토에 지금 제가 30년째 있어요. 27살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30년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57살 생일 지났으니까 58 doesn't matter. 자, 근데 제 인생에는 10년의 가지치기가 있었어요. 95년도 와서 10년 동안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영양실조도 걸려보고 굶주려 보기도 하고 막 진짜 고생 직사게 했어요. 우리 예은이 말 맞다는 공부 체질이 아닌데, 예은이 어디 갔어? 저 있구나. 공부를 얼마나 시키시는지. 근데 그 10년, 처음 10년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32살에 저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 평생을 목사로 부려먹으시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바로 데려가셔요? 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그때 결혼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3가지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첫째, 지연이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 둘째, 너 목사 안수 받는 거 보고 싶다. 셋째, 너 목회할 때 아빠가 돕고 싶다. 하나도 못 해드렸어요. 그 1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제일 저한테 크게 한 방 먹은 게 아버지 데려가셔. 제가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가지치기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여기,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쫓겨내실 때까지 전 토론토 안 떠납니다.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아버지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 결혼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4년이죠, 이그젝틀리.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요, 또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야. 온몸에 가지를 이렇게 많이 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20년 때는 어떤 가지치기를 당했냐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No more extension your visa. You have to go back to Korea. 그때 우리 애들 넷 다 있었어요. 와우, 나 어떡하지? 아니, 여기서 결혼시켜 주시고, 근데 추방 명령이라니?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지치기에 뭘 내가 배워야 합니까? 막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3년을 비자를 주시면서 영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주권 23년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어요? 커넥트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가지치기를 안 당했으면요, 그냥 도망갔으면요, 개척 안 했어요. 저는 한국 갔죠. 근데 그 가지치기 가운데 있냐고 엎드리고 난 절대 안 도망갑니다. 하나님 커넥트 교회를 2014년 9월 7일 날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2014년부터 오늘 2025년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가지치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아이들 1,500명이 한국에 돌아갔어요. 커넥트 교회 시작하고 거의 200명이 한국에 돌아갔어요. 지금도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어. 지금 여기 비디오 보고 있는 애들도 지금 돌아간 놈들이에요. 마음이 아파. 목사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지. 힘들어.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가지치시는데. 근데 마지막 10년에 가장 큰 가지치기는 어떤 가지치기인지 아세요? 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좀 더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를요, 아빠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엄마가 저하고 되게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어머니는요, 위독하시다 그래서 어머니 만난 지도 한 2년 3년 막 됐었어요. 한국을 가야지 그러면서 못 가. 갈 수가 없어. 여기 교회에 사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못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하랑이만 데리고 제가 갔어요. 비행기를 뿅 탔는데 그때는 살아계셨는데 내려가 보니까 돌아가셨어. 어머니 시체만 봤어요. 어머니랑 말도 못했어. 어머니가 앉아 계셨던 그 책상에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그 202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월 달에 한참 팬데믹 때. 그래서 어머니 책상에 앉아서요, 기도하면서 자가격리, 하나님 어떤 가지치기를 또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김지원 목사는 가지치기를 안 당한 것 같죠? 나만 가지치기 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어? 다 힘들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농부이시고 나는 누구에게 접붙여 있어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이유가 뭐다?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어. 나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큰 열매를 주시려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네요. 이래야지 원망하고 공동체 원망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나 어째야 되나 왜 이렇게 자꾸 그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약한 자는 맞아. 그런데 그걸 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분이시냐? 농부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10년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면서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는 결혼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죠?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팬데믹 전까지는요, 우리는 한 30명 정도 계속 있었어요. 우리 채원이가 개척할 때부터 있어서 다 알아. 근데 갑자기 팬데믹이 지나고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더니요, 사람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계획이 있으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 인생에 가지치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포도로 나무는요, 특별히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통풍이 잘 되도록 가지들을 들어 올려줘요. 올려줘요. 바람이 잘 통해요. 여러분들, 토론토는요, 채석장이에요. 수많은 돌들이 굴러 들어와. 토론토에. 저도 그 돌의 하나였어요. 돌들이 들어와. 그 저 채석장에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갈구고 닦고 잘리고 깎이고 부서지고 빠개지고. 그래서 저 채석장의 돌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대리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엄청난 막 조각상으로 바뀌는 거야. 그 가치가 10배, 100배 더 많은 가치로 점핑아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채석장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돌이 안 깎여, 아니 깎여야, 다듬어져야 엄청난 가치로 변하는데 나는 절대 안 깎일 거야, 하지 마! 막 이러고 막 계속 그런다면 안 깎이는 돌은 저기서 어떻게 되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돌은 왜 이렇게 안 깎이지? 잘 깎이는 돌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토론토는요, 채석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를 채석장으로 보내셔서요,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귀찮아갖고 이거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잡지는 않아. 근데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 채석장에 왔구나. 잘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농부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가지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자, 어제 우리가 무스코카 가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정말 그 자연의 그 특별히 가을은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물론 모든 절기 다 좋아하긴 하지만 가을은 특별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그 하나님 바쁘신 일은 없겠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을이 하나님이 제일 바쁜 시즌이다. 그래서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빠. 그 얘기냐면요, 이 가을이 되면요, 이 낙엽이 막 지잖아요. 이제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서 다 떨어져요. 여러분들, 활엽수하고 침엽수가 있는데 침엽수는요, 삐쭉삐쭉한 이파리예요. 이거는요, 사계절 안 떨어져. 그냥 그대로 파란색이야. 그런데 활엽수는요, 잎이 넓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활엽수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엽을 떨어뜨려야 돼요.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요, 그 활엽수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활엽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낙엽이 돼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도 안 떨어지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그냥 떨어뜨리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나의 이파리를 색깔을 변화시키시고 낙엽이 돼서 떨어뜨리게 하시고, 안 돼요, 요거 진짜 이거 너무 아끼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돼, 너 살려야 돼, 너가 살기 위해서는 그 낙엽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려. 그걸 안 떨어뜨리려고 막 잡고 있지 마세요. 떨어뜨리세요.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토론토도 이제 제법 단풍이 졌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집에만 있지 않고 좀 나가세요. 나가서 좀 즐겨. 단풍도 보고. 캐나다는 단풍국이잖아. 근데 단풍을 안 즐기면 어떡하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좀 즐기세요. 좀 보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가지는요, 어떠한 가지도 이 바인,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가지는 다 나무에 붙어 있어. 어제 본 모든 나무들, 칼날 쫙 펴난 나무들은요, 전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가보면 이파리도 없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요, 그냥 이게 죽은 거 아니야 할 정도. 붙어는 있는데 이파리도 없고 단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붙어 있는 거 같은데 그냥 빼짝 말라 있는, 그거는 뭐죠? 죽은 나무예요. 교회는 오는데 바짝 말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파란 이파리가 없어.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가지는요, 한 몸에 붙어 있고, 그 가지들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붙어 있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수액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는 죽는 거예요. 결국 말라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이거 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리면 크리스찬이야기? 찬양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온몸의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섬기면서 help each other, care each other, love each other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의 영혼이 드라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단어예요. 이 bear 마치 fruit하고요, produce 마치 fruit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He will bear much fruit. 분명히 bear much fruit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프로듀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생산해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는 절대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그냥 비유마치 프루시예요. 내가 그것을 나르다, 통로로 쓰이다, 딜리버리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힌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즌이 하비스트 시즌. 포도는 가을에 나고, 딸기는 봄에 나고, 사과는 늦 여름이나 초 가을에 나죠. 수박은 언제 나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 6, 7월에 나와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수박이에요. 머리만 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큰 게 이 가지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수박밭에 갔잖아요.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서리를. 근데 여러분 수박밭에 가면요 이런 소리가 나요. 왜? 이만한 머리만한 수박이 나와야 되니까 가지들이 이런다고요. 이거 들어본 사람? 시골에서 안 살아봤어요? 그런 소리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나는 거야.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프로듀스 하면요 끙끙거려야 된다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끙끙거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베어 마치 프루시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붙어 있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예,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를 떠나면 네가 프로듀스 마치 프루스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네가 나를 떠나면 안 돼. 네가 나를 딱 붙어 있어야 베어 마치 프루시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없이 성공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 없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예수 없이 학점 잘 나오고 취직 잘하고, 예, 우리가 봐도 와우 쟤는 결혼을 잘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 없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하는 모든 열매는 meaningless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왜?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가짜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기쁨,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부활, 진짜 생명, 진짜 진리를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과 커넥트가 안 됐는데 어떻게 길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과 커넥트가 안 됐는데 어떻게 생명이 생기죠? 내가 예수님과 커넥트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진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억을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 사람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야? 일론 머스크잖아.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deny yourself, 너희가 자신을 부인해야 돼. 내가 주님과 커넥트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왜?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내가 기준이고 내 삶의 내가 법인데, 이걸 버려야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deny yourself,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요 주님과 커넥트도 안 되고 결국 미닝레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이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의 명예가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돈,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내 생명을 돈 주러 살 수, 일론 머스크가 그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 갖고 그 자신의 생명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왜 열매가 없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열매가 없나?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치기만 당하고 그냥 우리는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10년에 제가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내 삶 속에서 계속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읽으세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지금 찰리 커크도 그 얘기해요. Do read your Bible every day.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읽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왜? 언제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실지도 모르는데. 안 그러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냥 give up. 네,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늘 오게 된 건 내 삶 속에 말씀, 기도, 그 다음에 praise and worship, 그 다음에 뭐죠?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왜? 때로는 나 혼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있는 거야. 공동체가 있는 거야. 함께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미라. 그거 공동체예요. 내가 스크린 보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미친 거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교회 1, 2년 나와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되려면요 적어도 3년 이상은 나와야 돼요. 물론 1년 몇 개월 안에 되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가 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관계와 교제 없이 사랑해야지 말씀드리는데 제자가 되는데 사랑해, 이게 억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Spend time with your Christian friend. 같이 커뮤니티 안에, 공동체 안에서 같이 스펜 타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맨 밑에 Living in community with other believers.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교제. 이걸 통해서 주님이 가지치기를 내 삶 속에 하실 때 잘 인내하고 또 그것을 오버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그 가지치기에는 뭐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